2020년 7월 19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 집에 모였던 모든 식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만은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 감추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자주 듣지만은 생소한 단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비드19이고요. 다른 하나는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비드19라는 명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자, 이 세 단어의 앞부분을 추려서 이렇게 코비드라고 이렇게 했고요. 19라는 단어는 2019년을 가리켜서 코비드19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이름을 정할 때에 지리적인 위치나 또 동물이나 개인 집단의 이름이 지칭되지 못하도록 우한 바이러스와 같은 그 이름이 정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확하거나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하여서 이름을 정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또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헬라어의 팬이라는 뜻은 모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믹은 데모, 이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뜻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유행되는 질환이 모든 지역에 걸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을 때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팬데믹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계절성 감기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팬데믹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이 팬데믹 선언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확산을 막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에 팬데믹을 선언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번 코비드-19는 과거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막강한 그런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전 분야에서 아주 큰 위기를 초래하고 큰 침체에 저희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협의 중심부를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바로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 현상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신앙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GNCOM 리서치 센터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여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5월 24일을 기준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었는데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61.8% 출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모였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62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교인 수가 아마 19.7% 정도 줄어들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80명 정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GNCOM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많이 생겨졌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제외한 천주교나 불교 그리고 무종교인들 사이에는 거의 80%에 가까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생겼다라고 통계가 나왔고요.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39%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부추긴 결과 탈기독교 현상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더욱 가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를 사람들은 뉴노멀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 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떠나는 현상은 코로나19 이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세상이 급속히 속력이 빨리 이렇게 변해갈수록 그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미국 성공회의 주교인 존 셀비 스퐁이라는 신부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는 교회 졸업 동창회다라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처치 알lumni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그 교회 졸업 동창회, 교회를 출석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교회를 졸업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을 꼬집어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급속히 가속화되어지고요. 또 교회 모임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모여 예배하고 모여 찬송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여 갖는 그런 친교가 당연한 모임이었지만은 이제 낯설게 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코로나19가 진정되었을 때에 전과 같은 신앙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분들이 생기고 신앙을 저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자, 이런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생계의 위협을 가했어요. 결국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며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에
증명케 될 것인데, 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백성들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였어요. 첫 번째 왕으로 세운 분이 사울입니다. 초대왕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은 바로 블레셋의 계속적인 침략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을 가리키는데, 해양민족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해안가에 정착하였어요. 이미 철기로 만든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철기의 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57kg에 가까이 되었고요. 창자루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만 한 7kg 정도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대한 물체를 들어올리는 대형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손에 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할 때에, 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끽소리 못하고 모두 겁에 질려서 그냥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 그 자리에 다윗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들의 안부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그 전쟁터를 찾아 나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그런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자신이 제거해야겠다는 의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투 경험이 많은 장수들도 겁을 내고 있는 이 차에, 자, 이 어린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형들도 말리고 사울왕도 말렸습니다. 다윗의 비장한 각오를 오늘 본문 36절 37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 왕은 자신이 쓰고 있던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고요. 또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칼을 다윗에게 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차고 몇 걸음을 걸어봤는데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모두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입던 옷을 입은 채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매에 돌멩이 5개를 주어서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읽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물매를 무림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진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자, 골리앗은 창을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명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시선이 사울과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과 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이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로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용사에게 투구와 갑옷과 칼은 필수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눈이 그것들에 쏠려 있을 때에,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3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 그 일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이요, 혈육을 자랑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지만은 반면에 다윗은 승도의 표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세력의 대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계속 싸움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울왕과 모든 병사의 관심이 투구와 갑옷과 칼과 무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마음에는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그 일어나는 분노는 다윗의 시선을 물맷돌로 옮기게 만들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사들의 사기입니다. 자, 그것이 오히려 승패를 좌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용맹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가 크게 보이고요, 또 건물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교회의 건물과 역사와 전통과 재정과 환경은 무엇과 같은가?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투구와 갑옷과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은 투구와 갑옷과 칼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싸우러 나가면서 투구가 없어도, 갑옷을 입지 않아도, 허리에 찬 칼이 없어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무장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내가 그대로 두겠는가라는 이 의로운 분노가 그에게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분은 다윗의 손에 쥐어져 있던 물맷돌을 하나님이 해결사로 사용하도록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평범한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는 다윗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의로운 분노가 다윗을 무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손에 쥔 이 물매는 평소에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의로운 분노로 무장하자 이 작고 보잘것없는 물맷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도구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벗어버리듯이,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벗어야 할 것을 과감히 벗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초라해 보일 때에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 평안히 살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신앙을 등지게 만들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패배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다윗이 벗었던 것을 교회와 성도가 갖지 못하여 목말라 하며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가져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해진다면 우리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결국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짓밟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붙잡힌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뺏고 있는 이때에 다윗의 눈으로
물맷돌을 준비하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투구와 갑옷과 칼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손에 잡힌 시냇가에 널려진 이 돌멩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외면당하고 버려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많은 돌들 가운데 5개를 골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돌을 지게 만드시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투구를 벗어야 함을 알고 갑옷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을 알고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볼품없는 물맷돌 속에 감추어 놓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복음 속에 똑같이 감추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고요. 재정적인 압박이 나를 흔들어 놓고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흔들려버리고 나를 정신없이 흔들지만은 그 흔들림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비결은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종교와 탈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1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 주변은 탈기독교의 거센 물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또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쓰나미 같이 우리 모두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을 준비하여 싸울 대비를 우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못하면 모두 다 삼켜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다윗에게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큰 방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제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가장 큰 형이 엘리압을 위시하여서 그 세 번째 형까지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위협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막내 동생인 이 다윗이 나타나니 형들이 기가 차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하니까 더 기가 찹니다. 다윗을 크게 나무라며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다른 방해보다 바로 이 형의 방해는 매우 심각하여서 그 순간 포기해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해를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맏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충고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막내 동생인데 그를 시기한 나머지 악의에 찬 모함이었고요. 그 싸움에 못 나가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서는 것을 형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형들도 못하는 일을 막내 동생이 나서서 한다고 하니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하면은 여러분 시기심이 분명히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다윗의 비장한 각오였는데 그 내용이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로 접어드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혼탁한 세대에 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외치지 않으면은 침묵하는 돌들이 오히려 소리를 지를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시냇가에 굴러다니던 돌들 중에 다윗의 손에 들어간 무맷돌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의 돌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내가 외쳐야 할 때 외치고 내가 생명을 걸고 나서야 할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말세의 혼탁한 시대를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점점 혼탁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할 고난의 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서야 할 때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탈기독교가 러시를 이룰지라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신앙, 그 사랑,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여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들을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세게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보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